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저희 호스피스 병동을 갔는데 정말 죽음을 앞두고서 인간이 갖는 그 감사함이 사실 우리가 늘 진짜 해야 되는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감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물컵으로 물을 따라서 먹는 게 감사하고 스스로 용변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뭐 몇 억짜리 그림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데 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림을 매일 본다. 이 석양이 쥐는 붉게 타는 모습과 그리고 별이 뜨는 모습 그리고 다시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대자연의 그림인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욕심을 내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셔서 정말 저희가 엄청 울었어요.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뭐 죽음에 다다라서 깨달은 게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맞는 얘기인데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녀와서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제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고 작은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 방송으로 내가 얻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일을 하는구나, 출연을 하는구나, 뭐 내가 엄마가 같이 나랑 방송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엄마를 위해 내가 희생한다, 나는 좋은 딸이야, 이런 좀 자만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보는 것만큼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에요. 의외로 좀 말이 좀 없는 편이라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방송도 이제 늘 하던 사람들하고만 하니까 이 밝고 까불까불한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많은 다른 가족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별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카메라 딱 켜져야만 너무 일처럼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상 또 리얼 버라이어티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차태현 씨 부모님도 정말 신앙 너무 다행히도 이번에 그 패밀리 합창단에 거의 신앙심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초신자고 아직 이제 그리고 평생 또 절을 다니셨던 분이라 예배도 되게 어색하고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제가 정말 좀 약간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씨앗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이 똘똘 뭉치고 주변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정말 향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엄마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 패밀리 합창단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엄마가 좀 더 교회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든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슬비 졌듯이 처음 교회를 나가기까지는 거의 저랑 싸우다시피 해서 갔는데 좀 자연스럽게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시야로 세상을 보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제 신앙의 싹이 좀 텄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대학 가기 전까지도 엄마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하셨으니까 너가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간 건 내가 108배를 해서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저는 늘 교회에서 놀았거든요. 교회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일로 와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거 하면 제가 외우기를 되게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이렇게 뭐 초코파이도 주시고 그러던 거 교회에서 맨날 놀았어요. 그래서 뭐 엄마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제가 좀 알아서 뭘 잘하는 편이고 엄마 친구들 교회에서 몇 박 며칠 간대. 근데 그러니까 어리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엄마는 크게 신경을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어디 수련을 갔다 온다니까 일하기도 지친데 애 챙기기가 힘드니까 뭘 가서 배워오니까 뭐 종이도 오려갖고 오고 십자가도 만들어 오고 그래도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정말 불교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딸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중3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어요. 뭐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좀 보수적이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좀 남자 형제들이 이제 막 이제 친하니까 전화도 하고 뭐 왜 이번 주는 안 왔냐,
뭐 시험이라서 안 왔냐 이렇게 전화를 엄마가 되게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야단을 많이 맞고 못 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신앙심이 아예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싹이 자라다 금방 죽었어요. 제가 알바를 해서 영국의 어학연수를 갔잖아요. 거기는 교회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때는 영어 예배를 그때부터 이제 사실 드리기 시작해서 취직을 해서 올라오면서도 오늘의 영어 예배를 그러니까 좀 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니까 예, 좀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앙에 대한 갈증과 좀 더 이렇게 깊어지고 싶고 더 뿌리내리고 싶고 이런 원하는 것들은 많았는데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방송만큼 사실 좀 신앙의 기본기에서 좀 어긋나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방송을 하면서 주변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림의 교회 개척교회를 가게 되고 성경공부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제 라디오 게스트 8명 중에 7명이 다 모태신앙을 가진 정말 신앙심이 깊은, 지금 심지어 에스더는 이제 목회자의 길에 가겠다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정말 다른 분야의 게스트들이 이제 일주일 프로그램이니까 7명, 8명이 있었는데 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신앙심이 깊어졌으면 하고. 생방 중에 그냥 문득 갑자기 자 다음 노래 뭐 에스더의 뭐 노래 하나 들으시겠습니다. 노래 딱 틀어놓고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생방 중에. 그래서 에스더한테 제가 문득 스더야 너 너네 교회 개척교회라 그랬지? 그러니까 응 언니. 근데 연예인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자 하면 안 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너네 교회 나 한 번만 데려가면 안 돼? 난 조금 좀 심도 있게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애써 펑펑 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100일 기도를 막 마친 정도였는데 100일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에 선영 언니가 신앙심이 다시 이제 불이 붙도록 있었는데 자기 기도가 들린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우는 거여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그 주부터 이제 드림의 교회를 나갔죠. 네. 그 매일매일 작은 기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방송 시작한 지 딱 만 10년이 됐는데 이 험난한 연예계 바닥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한 주도 안 쉬고 꾸준히 방송을 하고 일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좀 또 이제 2년 전부터 또 주변에도 많이 기도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다시 이제 신앙도 갖게 됐고 또 이제 배식 봉사도 다니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사람의 손길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밥을 줄 때 항상 손을 잡고 맛있게 드세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게 돼 있어요. 딱 그 세 마디를 하는데 같이 봉사를 가면 처음에 목사님이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아셨으니까 못할 줄 아셨대요. 근데 저는 되게 가난하게 자라봐서 동네 거지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어릴 때마다. 정말 밥 먹고 있으면 마당에 쑥 들어서 밥 줘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시골은 인심이 좋아요, 도시 같지 않게. 그래서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워서 이겨요.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드시고 오세요 아버님. 제가 그냥 이렇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행자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막 이렇게 좀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다 공평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더 드시고 오세요. 뭐 국물 더 반찬 다 똑같네. 그래 드세요. 나도 맨날 똑같은 거 먹는데 뭐. 그래서 제가 다음엔 더 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말을 이렇게 걸고. 그러면 다 밥을 나눠드리고 저희가 축복송을 불러드리면 거기서 기적을 봤어요. 처음에 밤에 나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는 수가 10명도 안 돼. 거기는 한 40, 50명 되시는 다 알코올 중독에 거리 생활 너무 오래 하셔서 거칠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축복송 불러주면 일어나서 노래를 따라고. 뭐 거기서 오는 이 전율이 이분들이 너무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이구나. 근데 그냥 사랑으로 계속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밥 나눠드리고 노래 불러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삶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결국 다시 이제 삶의 의지를 가져서 다시 이제 그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다 보면 그 전도사님한테 오셔서 그러는데 나 일을 갖고 싶다. 다시 일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도 알선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한 분, 두 분씩 돌아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남을 즐겁게 하고 방송에 나와서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걸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 워낙 주변 사람들 끌어모으고 판 벌리고 이런 걸 잘하니까 바자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친한 가수들은 불러서 니네는 노래 좀 해라. 기업체 사회를 보면서 이제 친해진 기업체 분들한테는 물건을 좀 주십시오. 전 뻔뻔해서 그런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바자회를 지금 4번을 했는데 매번 쌍코피가 터지거나 입이 부르트거나 알아눕거나 이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그 성취감이라는 건 방송 100개 할 때랑은 또 달라요. 예.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나서서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뭔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리고 남들이 다 있는, 분명히 부모님이 있어서 아빠와 엄마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남들이 다 있는 아빠 엄마 그림이 없어서 엇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만나서 아니야, 나도 아빠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난 잘 살고 있잖아, 니들이 좋아하는 소녀시대는 아니지만 소녀시대랑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 너도 네가 그렇게 누군가가 부러워할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줄 수는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신앙심이 깊은 주변에 친구들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가졌으니까 정말 큰 인생의 변화죠. 말씀에 향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DJ를 다시 한다면 정말로 좀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DJ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잠시 쉬어가는 중이죠. 네. 어머니가 신앙심이 이제 씨앗이 이제 탁 이렇게 발아에서 열리려고는 하는데 뿌리 내리는 게 제가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마는 아직도 이제 제 손 잡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 아직도 예배 드리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기도를 맨날 절에 가서 이게 100발 하시던 그게 있어갖고 교회 가면 이렇게 노래할 때도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주님, 아이고 야멘,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제는 정말 좀 이제는 지식적으로도 더 알고 싶고 성경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같이 정말 저랑 동반자로 단지 바쁜 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교회 가는 마음이 아니라 딸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앙 있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그리고 건강하셨으면.